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큰 은혜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아야 산다. 네, 은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 많이 듣잖아요. 은혜 받으십시오. 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럼 이 은혜를 누가 받아야 하고 또 이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과연 우리가 점검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은혜는 그럼 누가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다 받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받아야 돼요. 여기 있는 저나 목사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누가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 방식대로 믿다가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무너져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또 기대한 바가 무엇이었냐면, 이분은 정치적 해방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러분, 그들이 바랬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봤는데, 예수님도 사실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추앙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경계하셨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작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정작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지금 돌아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실망하고 이 떠나가는 두 제자, 이런 자들이 뭐 해야 된다라고 하냐면, 이런 자들도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 대한 기대가 절망으로 바뀐 자들이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 속에서 그들은 당시 사회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뉘앙스는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은 뉴스를 보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몇 년 전에 쓰였던 그 단어가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헬조선이라고 그랬어요. 헬조선. 들어보셨죠? 헬조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시대다. 얼마나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결혼도 요즘은 안 하고 출산율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아닙니까? 갈등이 넘쳐나고 기대가 이 절망으로 바뀌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현실들, 그런 현실들을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이 시간 소망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27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다른 것을 들이미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인 성경을 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방법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방식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정통 교단에, 또 우리 합동 교단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자극적이기를 원하고, 내 감정을 좀 터치해 주기를 원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방법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 시대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말씀을 따라 은혜 받는 일에 우리는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로 와봐라, 오늘은 좀 특별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하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기록 말씀한 것처럼 모든 성경에 쓴 바, 한 부분만 떼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어떤 성경을 들이밀고 신약의 어떤 성경을 들이밀어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 편협된 신앙생활로 흐르기가 쉬운데, 제가 과거에 이단이나 사이비에 갔던 사람들 보면 성경의 한 부분만 떼어서 연결시키고 짜집기 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왜 목사님은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십니까?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서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약의 성경을 가지고서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66권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66권이나 줬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66권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에 관한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냐면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다루실 때에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적용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나타난 예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 신명기와 또 여러 요나서와 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어떤 곳을 통해서도 우리는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으라고 가르쳐 준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특징 중에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구약의 어떤 성경을 읽든 신약의 어떤 성경을 읽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통일됩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증거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간절한 마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예수님을 더 붙잡아 두시고 싶었어요. 더 붙잡아 두고 싶었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님, 딴 데 가지 말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내 안에 간절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시계만 쳐다보고 시간은 도대체 아무리 봐도 그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마음. 우리 예수님
붙잡아 놓고 예수님 붙잡아 놔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함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 지금 소유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궁금하고 또 듣고 싶고 또 너무나도 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이 말씀을 내 손에서 난 놓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얼마나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원래는 제가 신학교를 안 갈라 그랬는데 어찌하게 가게 됐어요. 근데 은혜라는 거를 받다 보니까 조금씩 그래도 귀가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일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품고 다녔어요. 어울리지 않게. 근데 한 손에는 한글 성경으로, 근데 그때는 또 이제 청년 때니까요. 또 한 손에는 영어 성경을 들고, 제가 집이 인천에서 서울까지 학교를 다니는데 혼자 다녔어요. 친구들하고도 안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내려야 되는데 성경 읽다가 못 내리는 일도, 그런 일도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다가 밥하는 시간도 놓치고 해가 저물어 갔는지도 모르고 김치찌개 올려놨는데 김치찌개가 탔는지도 모르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까지 뭐 불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간절함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증거는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 누가복음 24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눈이 밝아져요.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창 동안 걸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일에 담을 쌓고 살면 도대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 말은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어떤 식으로 인도해 가시느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마치 조각 퍼즐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 길이 되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영적인 눈이 확 열려져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일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구나. 이런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일인데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겼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더 붙잡아 두고 싶고 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해나가시는지를 우리는 밝히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마음의 뜨거움을 갖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자, 24장 32절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냉랭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마치 임하듯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뜨거워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면 속도를 내잖아요. 근데 그 엔진이 열이 가해지고 엔진이 뜨거워집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어지는 이 속도가 향상이 되는 거예요. 마치 국도를 달리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30km를 다니다가 이제 고속도로 들어서면 100km, 120km 그렇게 차가 달리듯이 우리가 은혜 받으면 믿음의 스피드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스피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믿음의 속도가 여러분 처음에 어떠했냐면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 더디밌던 자들이에요. 더디밌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눈이 확 띄어지니까 이제 여러분 은혜 받는 믿음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더디밌던 사람들이 이제는 간절함을 갖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들이 이제 뜨거워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목회 현장에 오랜 세월 있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성도님들 만나면 다 믿음의 속도가 달라요. 어떤 분은 저 앞질러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기대하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한참 미치도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마음이 스펀지 같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말씀을 받아도 내가 원하는 것만 포크로 찍어가지고 내 접시에다만 놓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 속도 차이가 나요. 동일하게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마음의 뜨거움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는 마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이 마음의 뜨거움이 있는 것이고 은혜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요, 그들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어요. 다시 유턴을 합니다. 왜 유턴을 하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났어요. 그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내가 길가에서 만나고 나니까 이제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33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들이 모여 있는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 사도행전에서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부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었고, 그들은 은혜 받은 자요, 그들은 부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려던 그 길을 돌아서서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구나, 거룩한 욕심과 사명이 그들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부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행전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전교인 전도를 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은혜 받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 비록 춥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따뜻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함께 현장에 나가서 교회도 알리고 예수님도 자랑하고 부활 복음을 전하고 은혜 받는 자의 모습으로 은혜 받은 증거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는 은혜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이 됩니다. 내가 호흡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 은혜 받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